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목은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혜를 얻는 것인데 솔로몬의 간구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이 모습이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지요? 3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 바꿔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 구원받으려고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으려고, 솔로몬이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윗의 법도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벌써 받은 것이고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뭐 이거 잘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 이것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1000번제라는 것은 그 1000번 제사했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1000가지, 1000개의 제물,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1000마리의 짐승, 이 많은 것도 뭐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데 아까운 마음 들지 않고 하나님께 1000번째 기꺼이 바친 겁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애할 때도 보면 그 상대방의 말 잘 듣잖아요. 상대방이 죽어라 하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 잘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없어서 못 주지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 뭐 생각 안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사랑. 헌신이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수고가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때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솔로몬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해라 하는 겁니다. 구해라.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너는 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구해야 주신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으니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하기는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요한 1서 5장 14절에 됐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뜻에 맞게 구해야 돼요. 뜻에 맞게. 그러니 지금 본문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너에게 다 주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 예를 들었지만 이 부모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맘때가 되면 5월달이 되면 6월달이 되면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다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놔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그것을 달라 하면 여기 있다 하면서 준비해 놓은 거 부모가 다 주는 겁니다. 이맘때면 공부해야 될 시기이니 시험 봐야 될 시기이니 책을 사야 되겠구나. 책 살 돈 미리 부모가 다 준비해 놔요. 그러다가 자녀가 책 사게 공부하게 책 사려고 돈 주십시오 하면 부모 마음에 딱 맞지 않습니까? 딱 맞으니까 그래 하면서 기뻐하며 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은 용돈까지 그 위에다가 더해서 줄 수도 있어요. 너 참 내 마음에 딱 들고 기특하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 살라고 돈 달라고 하지는 않고 어디 놀러 갈 테니까 돈 달라, 어디 여행 가게 돈 달라 하면 이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중만 듣고 책망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6절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인 다윗이 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 자신인데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제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뭐를 구하는가? 또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7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7절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이 7절은 솔로몬이 이 구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구하는가? 여기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출입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작은 아이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엎드려졌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 이거 해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니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일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실 내세울 거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뭔가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한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겸손한 모습이 있는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한순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참 절절매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 낮아지는 만큼 자기를 비우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구하는 내용이 뭔가, 여기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뭐를 구하는 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많은데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께서 부디 잘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뭐를 구하는가? 이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게.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이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재판하는 것은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 따지고 분별하는 것이 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옳은 것을 옳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의예요. 의. 올바른 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겁니다. 딱 맞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11절 하반절 11절 읽어 주십시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 한마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참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부모가 부모 마음에 딱 맞게 자녀가 구하면 그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은 용돈까지도 더해서 주는 겁니다. 자녀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이것도 내가 줘야 되겠다 하면서 더해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십니다. 여기 12절과 13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가? 12절에 보니 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와 같은 자가 앞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거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더해 주신 겁니다. 더해 주셨어요. 또 그뿐 아니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을 뿐 아니라 14절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장수까지 주신 겁니다. 장수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니, 겸손히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 생명까지,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주신 거예요. 그 잠언 22장 4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22장 4절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부귀와 재물 하나님이 더해 주셨고, 또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생명, 이 장수하는 것인데 내 날이 길리라. 생명까지, 장수하는 그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솔로몬에게 다 더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장수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장수하는 거지만 이 형통케 되는 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실패한다, 중간에 가다가 생명이 끊어진다 하면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 중간에 실패함이 없이 계속해서 형통케 되는 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지금 주셨어요. 지금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셨고 지금 부귀와 영광을 주셨지만, 그러한 솔로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지혜를 주지만, 지혜를 주신 것은 지금이에요.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은 지금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길로 걸어가라. 나의 법도와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라. 그러기만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통케 해주겠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기 특별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꿈이더라. 꿈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당장 지혜를 주시고 당장 부귀와 영화를 당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번제와 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직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도 이 솔로몬 같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그 약속을 지금 다 받은 겁니다. 약속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와 똑같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좀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있지도 않은 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면서 그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하다더라,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세다더라 하는 것만 듣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수많은 백성들,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면서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이 참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무슨 신사도 운동, 하나님의 직통계시,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꿈보다도 사실 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꿈 꿨어도 꿈꾸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더라, 내가 꾼 꿈이 그게 맞았나 하며 가물가물 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실 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은 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꿈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꿈의 내용이 사실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과 맞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꿈 쫓아가면 안 돼요. 꿈 꾸고 났더니 뭐 어떻다 저렇다, 꿈을 이런 꿈 꿔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거 다 마귀가 우리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겸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 뜻대로만 구해라, 이 말씀대로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셨는데도 우리가 구하지를 않으니, 그러니 못 받는 겁니다.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재판한 하나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말하기를, 저 여자가 나와 한 집에 사는데 우리가 사흘 만에 비슷한 시기에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자다가 이 엄마가 아이를 깔아서 깔고 죽인 겁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깔고 누워서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저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 아들과 바꿔치기를 해갔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 아들이 죽어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 여자에게 너가 내 아들을 가져갔으니 내 아들 내놔라 하니, 그 여자는 오히려 아니다, 이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 하면서 서로 지금 싸우다가 이 솔로몬 왕 앞에 판결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서로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4절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하고 칼로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눠서 서로 내 거다, 서로 내 아들이다 하니, 그러면 칼로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서 각자가 나누어 가져라 하고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그러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차라리 내 아들 뺏기는 것이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죽이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그러면 나누라, 나누라, 나누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게 나누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인가 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저 살리라 하는, 살려주라 하는 그 여자가 어머니이니 그 사람에게 이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결코 죽이지 마라 하고 이 지혜롭게 지금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재판을 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기 아들을 이 깔고 누워서 죽인 그 여자, 이 여자는 참 미련한 여자예요. 미련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아들을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로 이 깔고 누울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금 자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는 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서 자기가 지금 뭐를 깔고 있는지 뭐 위에 올라가 있는지 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미련한 그러한 여자인 겁니다. 또 이 여자가 어떤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내 아들이 맞다, 내 거다 하면서 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도둑질도 했지요. 도둑질. 남의 아들을 훔쳐왔잖아요. 남의 아들을 자기 거인 것 마냥 훔쳐왔으니 또 이 도둑질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자비예요. 무자비. 무자비해서 죽이라. 그러면 그 아들 칼로 절반 나누어서 너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둘 다 갖지 말자. 차라리 죽여서 우리 둘 다 그 아들 갖지 말자 하면서 이 참으로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이 여자인 겁니다. 반면에 이 다른 한 여자는 살리려는 자예요. 살리려는 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산 아들의 어머니인 그 여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참으로 너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어차피 내 거가 못 될 바에는 차라리 죽여서 너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낫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그 무슨 세상 표현에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못 먹는 감을 왜 찔러봐요? 자기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남도 못 먹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게 뭐하러 찔러보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아예 남도 갖지 못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여자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살리는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의 여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 아들을 뺏기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이 이 여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리는 자. 비록 손해볼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참으로 사랑으로서 행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간구한 거,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 그 자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면 되겠구나, 지혜만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지혜를 구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아까 야고보 4장 2절 뒤에 3절에 보면 욕심대로 구하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시지만 나를 위해서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혜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 잘못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구할 것을 자꾸만 나중에 구하는 거,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구해라 그랬는데 그거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것보다는 이거, 그것보다는 저거, 자꾸만 나중 것을 먼저 구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갈까?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거. 뭐 돈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자녀가 이렇다 걱정하지 말고,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돼요. 믿음. 나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을까?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서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간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